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19절과 20절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로 자라고, 또한 가루 서말이 온통 부풀어 올라 아주 커다란 빵이 되는 과정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와 한 꼬집의 누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하게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24절.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자, 무엇이 적절한가? 26절에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27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자,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죠.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이 바울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었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다. 그런데 저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저기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도 안 돼. 막 이렇게 여겼었던 그 이방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이 구원의 소식이 그렇게 매혹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더구나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려. 그렇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것만 듣더라고요.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또 관심 있는 것만 봐요. 보고 가는데도 관심 있는 것만 보여요. 그렇죠?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관심 바뀐 겁니다. 관심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시대는 더더구나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당시 함께 살던 삼촌께서 교회에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했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나가서 돈을 바치죠. 헌금을 바치죠. 또 시간을 바치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1시간,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어디 놀러 가 있는 시간에,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뭘 얻는 게 아니라, 돈을 얻는 게 아니라 가서 바쳐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활에 별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이 번쩍번쩍 거리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인류 대학에 합격도 하고 또 최고의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것이다. 합격 보장, 취업 보장, 부자 되는 거 보장, 성공 보장.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소문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또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진짜 합격 보장, 취업 보장, 부자 보장, 성공 보장. 이게 사실이라면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아마 그 하나님 나라에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설 겁니다. 줄을 설 거예요. 유명 가수들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보니까 전쟁이라고 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티켓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리 티켓팅 업체들까지 생겨났대. 대행을 해주는 티켓팅을. 한 업체의 홍보 문구를 보니까 예매 실패 시 취캐팅 서비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취캐팅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뭔가 힌트가 있죠? 취캐팅, 티켓팅이 아니라 취캐팅을 보장을 해준대요. 자, 저도 생소한 말이어가지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취소한 표가 나오면 그것을 다시 티켓팅하는 것을 취캐팅이라고 하나 봐요. 취캐팅. 그래서 그 예매를 만약에 본인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우리가 예매하는데 실패하면 취캐팅을 통해서라도 예매를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홍보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 가수 콘서트 티켓 하나 구하는데도 이렇게까지 난리인데 만약에 합격 보장, 취업 보장, 부자 보장, 성공 보장,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고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가려고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거리와는 거리가 먼 작은 겨자씨, 한 꼬집의 이스트와 같다는 겁니다. 실망한 표정인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적다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크고 널찍한 것에 끌리고 그것을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좁고 가는 길이 비좁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거기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적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볼품없고 작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대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기 위함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만약에 취업보장, 부자보장, 성공보장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구별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막 선착순으로 그냥 막 달려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구별되어진다고 하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저 멀리 우리 현미 자매님과 함께 부산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장례식에 와준 그것도 아주 먼 곳인데 그곳까지 와준 친구들이 그렇게 고맙고 또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특히나 평소에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뜻밖의 와주면 더 고맙죠. 더 고맙고 그때부터 그 친구와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죠. 반대로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안 오면 그 서운함이 두고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습니까? 그 먼 장례식장에 찾아온 것하고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겠죠. 얼마나 귀하고 귀하겠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짜들만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찬양을 부르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성은 변화와 회복입니다. 변화와 회복. 19절의 말씀에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었더니 서말이면 약 20리터 이상쯤 돼요. 20리터. 1리터 페트병 있죠? 1.5리터 뭐 페트병인가요? 그거에 한 20개 정도 분량이니까 뭐 적지는 않죠. 작지는 않죠. 자, 그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고 했어요. 보통 겨자는 1, 2m 정도 자라는 식물인데요. 중동 지역에, 이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 지역의 겨자는 3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우리나라 겨자하고는 다르게 그 가지가 목질화되어서 나무처럼 단단해진대요. 나무처럼 단단하대요. 그렇게 단단해지면 그곳에 새들이 둥지를 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밀가루 안에 약간의 이스트를 넣게 되면 그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크기가 3배, 2배, 3배 정도로 커질 뿐 아니라 또 그 이스트를 넣게 되면 빵이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더해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도 작고 하찮아 보여서 그것에 관심을 두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발견하고 또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게 된 것처럼 그 한 꼬집의 이스트가 그 서말에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갔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던 것처럼 그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뿌려지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좁은 시야로 부와 명성과 성공만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시야가 넓어져서 큰 나무가 되어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앞서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전혀 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혀 펴지 못했대. 심각함을 표현한 거죠. 전혀 펴지 못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로 넘어가면서 연결이 되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18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 새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고 있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뿐만이 아니라 뭐 공동번역이든 또 뭐 있죠? 우리말 성경이든 뭐 모든 성경에서는 이 새번역만 빼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번역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모든 버전에서 다 이 접속사를 쓰고 있던데요. 부사를 쓰고 있던데요. 그때 그 다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then, THEN이죠. then이라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또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원어 성경에서도 따라서 그러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운이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만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빠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혹은 부사를 모든 대부분의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허리가 꼬부라져서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게 된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고 비유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했었던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의 이야기가 이 18절부터 이어지는 비유의 이야기, 이 비유의 이유와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이야기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